하나님의 영광을 사모하라 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 선포합니다. 한 스포츠 잡지에서 기사가 난 걸 읽어보았는데요. 지난 3월 11일 날로 WHO 세계보건기구가 코비드-19 바이러스로 인해서 팬데믹을 최초로 선언을 했습니다. 3월 11일에 그 팬데믹을 선언한 이후로 대부분 다 그랬지만 스포츠 잡지에 나온 기사에 의하면 모든 스포츠가 멈췄습니다. 영국에서 가장 유명하고 세계 사람들이 즐겨보는 EPL, 잉글랜드 프리미어 리그 축구 경기죠. 그것도 멈췄고요. 미국에서 또 NBA, 메이저리그의 베이스볼, 야구 다 멈췄고요. 어제 뉴스에는 9월 20일 날 이제 시옥스가 홈경기 3번 연속하는데 무관중으로 하겠다고 발표를 했어요. 무관중. 관중이 한 명도 없고 선수들만 모여갖고 하는 거예요. 지난주에 또 우리가 대한민국 출신인 손흥민 선수가 영국 지금 잉글랜드 프리미어 리그에 토트넘에서 뛰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 선수는 세계적으로 유명하게 됐지만 지난주에도 관중이 없이 22명이 운동장에서 뛰니까 그 감독석에 감독 코치들만 있고 3대0으로 이겼는데 손흥민 선수가 2개를 넣었어요. 그 중에. 근데 하나도 영광스럽지가 않은 거야. 관중이 없으니까. 그렇게 나는 밋밋한 경기를 다 보는 것이 아니라 그 뉴스에 잠깐 몇 분 보여주는 하이라이트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보셨어요? 딱 골을 넣는 순간에 그 빽빽하게 앉아있던 관중들이 일제히 일어나가지고 그냥 미친 듯이 열광하는 그 장면을 봐야, 그리고 골 넣은 선수가 그냥 바닥에 탁 엎드려지면은 막 10명이 그 위에 올라앉아가지고 깔아뭉개는데도 막 좋아서 어쩔 줄을 모르는 그 광경. 저 전광판에는 그 선수의 얼굴이 비치고 이름이 떠오르고 온 자기 편의 관중들은 박수를 보내는 거예요. 이건 대단한 영광입니다. 근데 그게 없어요. 하나도. 오늘 3골을 넣었는데 억지로 옛날 골 넣을 때 막 함성 지르던 그 녹음해놓은 걸 틀어가지고 소리를 지르게 하는데 아무 재미없어. 관중이 없어. 그래서 제가 그걸 보면서 세상 영광은 이런 거구나. 사람이 거기서 막 박수 쳐주고 인정을 해주고 높여주고 막 자랑을 하고 감동을 하고 이래야 그 사람이 영광스럽게 되는데 아무도, 물론 TV 앞에 앉아서 박수 친 사람이 있겠지만 그 현장에 아무도 없으니까 그 영광이 1000분의 1도 안 되더라고요. 영광의 빛이 다 바라는, 이것이 세상 영광이라는 걸 제가 다시 한번 느껴봤어요. 오늘 본문 요한복음 17장 제가 마지막 절까지 강해를 조금씩 해갈 텐데 예수님의 기도예요. 예수님이 이 세상에서 기도를 많이 하셨고 기도를 이렇게 하라고 주기도문도 가르쳐 주셨고, 예수님이 병자를 고치거나 죽은 지 나으른 나사로를 무덤 앞에 가가지고 하늘을 우러러 잠깐 기도를 하시고, 예수님이 또 밤이 맞도록 철야 기도를 하시고 산으로 들어가서 기도하시고 새벽 미명에 기도하시고 이런 기도를 했다는 걸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데 내용이 뭘까? 뭐라고 예수님은 기도를 하셨을까? 그런 게 우리가 잘 알지 못해요. 또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는 막 이마에서 땀이 흐르는데 그 땀방울이 핏방울이 맺혀서 흐를 정도로 기도를 했는데 그 내용도 우리가 짤막한 구절을 알죠. 뭐라고 기도하셨는지. 뭐라고 기도했죠? 아버지여,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그렇게 기도했다는 거. 기도 내용이 그 나와 있으니까 우리가 알지요. 그래도 새 제자가 가갖고 옆에서 자빠져 자면서도 기도 소리는 들었나 봐. 나중에 성경에 이렇게 셋 다 잠들었었다 그랬잖아요. 그래도 기도 소리는 들으면서 잠을 잤던 거죠. 기록해 놓은 거 보니까. 근데 예수님이 기도한 장면 중에
이렇게 길게 기도한 내용이 처음이자 마지막이에요. 예수님이 요한복음 17장 1절에서 이 마지막 절까지의 이 길다란 기도 내용은 너무너무 우리가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가르쳐주고 계시는 주기도문과도 같은 내용이고, 예수님이 오셔서 공생애 3년 동안에 행하셨던 모든 생애의 종합적인 결론이고, 예수님이 왜 오셨는가? 예수님이 오셔서 하신 일이 뭔가? 예수님이 앞으로 또 하실 일이 뭔가? 이런 모든 것들을 총괄적으로 종합해서 기도로 마감을 하신 거예요. 그리고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그러니까 이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 기도인데, 우리가 이 기도를 좀 소중하게 생각하고 그 깊이를 하나씩 하나씩 캐내면서 예수님의 기도의 내용과 우리의 기도의 내용을 한번 점검도 해야 되겠고, 우리가 정말 뭘 구해야 정말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것인지를 깨달아야 되겠고, 또 오늘 시간부터서 제가 한 번에 다 할 수는 없어서 이 본문을 10절까지는 읽었지만 10절까지 다 다루기도 어려운, 너무 그 본문의 내용의 깊이가 깊어서 그걸 그냥 수박 겉핥기식으로 다르려 넘어가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 주제가, 오늘 읽은 주제는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6번 얘기를 합니다. 영화롭게 하옵소서, 영광을 받게 하옵소서. 이 6번 말씀을 하시는 내용이 나오는데, 1절 기도만 한번 다시 보시면 1절을 여러분 성경을 펴서 옆에 두시고 한번 함께 읽으십시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러 싸우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예. 아들을 영화롭게 해달라. 예수님 당신 자신을 이제 영화롭게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영화롭게 됨으로써 나를 통하여 또 아버지가 영화롭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를 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하는 기도하고 좀 재미가 좀 다르죠? 우리 여러분, 나를 영광스럽게 해주십시오. 그 다음에 나를 통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옵소서. 우리는 그런 기도는 잘 못하죠? 네.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기도했어요. 나를 영화롭게 하사 나로 말미암아 아들로 말미암아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그러면 예수님이 영화롭게 돼야만이 하나님 아버지도 영광을 받으신다는 뜻이죠. 네. 근데 어떻게 아들을 영화롭게 해달라고 그러냐면, 오늘 본문 기도의 1절에 보면 아버지여 때가 이르러 싸우니 그렇잖아요. 이 때가 언제예요? 무슨 때를 말하는 거죠? 네,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때. 그러니까 아버지여 내가 이제 십자가에 죽어야 될 때가 이르렀습니다. 이제 나를 영화롭게 하사 아버지로 말미암아 하나님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그 영광을 얻게 해달라는 거예요.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가까이 왔도다. 그렇게도 말씀하셨잖아요. 아들이 영광을 얻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아버지가 영광을 받으시게 하옵소서. 뭔 때가 이르렀습니까? 십자가에 죽을 때가 이르렀습니까? 근데 우리는 그렇게 갖고는 하나님께 영광 안 돌리려고 그러잖아요. 그죠? 세상의 영광을 어떻게 돌리려고? 세상은 그저 우리가 뭐 졸업식에 대통령상 받았다. 또 뭐 연말이 되면은 영화사에 되느라 뭐 이렇게 TV 방송국에서 연기 대상 받았다. 또 가요계에서는 가요 대상 받았다. 뭐 이런 거 하면 나와가지고 누가 받을지 대충은 짐작을 하지만 마지막 딱 발표가 나면은 무대에 모든 불이 꺼지고 그 위에 주인공에게만 조명이 쫙 비추면서 모든 사람이 박수를 쳐주고 그 사람이 영광을 다 받습니다. 온 국민에게 사랑을 받습니다. 그러면은 나와가지고 소감 한마디 하죠. 트로피 딱 손에 들고 꽃다발 막 하나로 망쳐지고 뭐라 그래요? 이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립니다. 그것도 대단하긴 한 거예요. 거기서 예수 믿는 사람이니까. 예수 안 믿는 사람은 막 눈물을 흘리면서 막 엄마한테 어떤다 그러고 뭐 아빠한테 어떤다 그러고 막 10,000가지 영광을 돌린다고 하다가 내려가죠.
근데 또 예수 믿는 사람은 또 체면에 하는지도 모르겠어요. 예. 어쨌든 그렇게 해요. 나는 그런 상을 생애에 한 번도 받아본 적이 없어가지고 뭐 하나님께 영광 돌릴 게 없네. 예? 대통령상을 내가 받아보게 됐어요. 졸업했다고 내가 수석상을 받아봤어요. 예? 그렇다고 내가 목사 중에서 최고라고 무슨 메달을 받아보게 됐어요. 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것과 너무 다릅니다. 그래서 제가 옛날 성경 공부 시간에 이런 영광은 B급 영광이니까 하나님을 욕되게 하지 말라 그랬죠. B급으로 들리는 영광. 왜냐하면 그건 우상들을 섬기는 저 시크교도, 힌두교도나 저 모하메드, 저 이슬람교나 저 불교도나 뭐 다른 기타 수많은 종교들도 다 자기 신에게 영광 돌린다 그러는데 그 사람들이 하는 게 그런 영광이에요. 우리 하나님 앞에 그런 영광을 돌린다고 하고 있는 거예요. 기독교가 오리엔테이션이 잘못됐다니까요. 처음부터서. 그런 거를 막 얻어가지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는 줄 알고. 물론 그렇게 하나님이 만들어 주셨으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게 나쁘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 오늘 예수님께서 기도하는 거 보니까 그렇게 기도 안 하시잖아요. 여러분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계시는 모습을 한번 여러분이 추리력과 상상력을 다 동원해갖고 한번 상상해봐요. 점잖으신 예술가들이 그저 그 심볼을 이렇게 이상한 빨래 같은 걸로 감아놨으니까 안 보이는 것이지 그렇게 안 했어요. 완전히 빨갛게 놓는 거예요. 십자가요. 그리고 몸을 가기가기 찢어놓은 거예요. 밤새도록 십자가에 못 박기 전에 빌라도의 뜰에서. 그리고 피를 철철 흘리는 그 예수님의 몸뚱아리 머리에다가는 가시관을 확 눌러 씌웠고 그리고 양팔과 양손에 발을 나무에다 못을 박아놨어요. 그리고 죽었는가 안 죽었는가 최종 확인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있는 채로 창으로 옆구리를 찔러서 싹 쏟아내게 했어요. 그리고 비참한 모습으로 저주받은 그 형틀에 매여 있는 거예요. 아버지, 내가 이렇게 지금 죽어야 될 때가 왔으니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으니 아버지가 나를 영화롭게 하시고 나로 말미암아 아버지가 영광을 받으십시오. 아니, 무슨 영광을 받는다는 말이에요. 십자가에서 그렇게 처참하게 그렇게 그냥 잔인하게 그렇게 몰골이 끔찍하게 죽어 계시는 그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무슨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무슨 그게 예수님이 영화롭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예수님은 그 기도를 하고 계시잖아요. 그죠? 문 닫아버려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영화롭게 된다고 하는 것이 십자가의 죽음에서 영화롭게 된다는 것인데 그게 말 같은 소리입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모르는 사람들은 그게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아마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모르는 사람들이 태반일 거라고 나는 생각해요. 예수님이 그렇게 비참하게 어떤 형틀에 그렇게 십자가에다가 처참하게 죽인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냥 못 박아 죽이든지 그냥 칼로 치든지 그래야지. 그렇게 밤새도록 온갖 희롱과 멸시와 온갖 학대를 다 해요. 그리고 다음날 십자가에 6시간 동안 매달려 있으면서 피와 물을 다 쏟으시고 그렇게 죽어있는 그 모습이 뭐길래 도대체 예수님은 이렇게 기도를 하시냐 말이에요. 아버지여 인자가 영광을 얻겠사오니 나를 영화롭게 해주시고 아버지가 나로 인해서 영화롭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게 진짜 A급의 영광입니다. A급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1등 못해도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병이 들어도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거예요. 병 나았다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게 아니에요. 꼴등을 해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가 있고 흉악한 죄인이라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고 이 세상에서는 다 인간으로 취급하지 않고 다 버림받은 죄인과 세리 같은 사람들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오셔서 하신 말씀이 내가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려고 마태복음 20장 28절에 보면 모든 사람을 대속물로 주려고 왔다. 그랬어요. 예수님 십자가에 죽기 위해서 왔어요. 그 십자가의 죽음으로써 예수님은 영광을 얻게 되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그것 때문에 예수님을 보내신 아버지 하나님도 영광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도대체 우리 같은 죄인의 생각으로 가당키 난 얘기면 상상할 할 수 있는 얘기입니까? 아담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하고 엿새 동안에 만들어 놓으시고 마지막에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인간을 만들어서 온 땅을 다스리고 온 땅에 충만하게 하신 그 하나님의 세계가 범죄한 아담으로 말미암아 완전히 파괴됐어요. 인간이 얼마만큼 망가졌는가 우리가 보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자신을 보면 우리가 얼마나 악하게 만들어졌는가 보세요. 우리가 얼마나 거짓된 존재가 됐는가 보세요. 우리가 얼마나 간사한 존재가 됐는가 보세요. 우리가 얼마나 흉측한 살인자가 됐는가 보세요. 우리가 얼마나 사람들을 죽이고 비방하고 살인하고 인간이 이렇게 망가졌어요. 사람만 망가졌어요. 온갖 피조물이 다 망가져서 신음하고 있지 않습니까? 모든 인류가 다 홍수처럼 쓸어가고 있는데 다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지옥으로 가고 있지 않습니까? 멸망으로 가고 있지 않습니까? 심판으로 가고 있지 않습니까? 팬데믹으로 몇십만 죽었다고 우리는 지금 깜짝 우리 세대에 놀라고 있지만 이것도 놀랄 일이지만 창세 이후로 이 땅에 왔다 간 사람들이 100년씩 산다고 해도 예수님 이후로 100년씩 산다 해도 쿼터로 나눠봅시다. 25세씩 4세대로 나눠서 4세대가 한 땅에 같이 산다고 봐봐요. 100살까지. 그러면 한 세대가 쓰러져 나가면 지금 75억이니까 한 세대가 떨어져 나가면 얼마씩 죽는 겁니까? 25년 지나면 수십억이 죽는 겁니다. 또 25년 지나면 수십억이 사라지는 겁니다. 예수님 이후에 2000년 동안 이 땅에 왔던 모든 인간들이 지금 홍수처럼 다 쓰러져 가고 있습니다. 어디로 갑니까? 사탄의 죄로, 사탄의 멸망으로, 사탄의 그 관계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가 다 파괴되고 모든 인간이 다 파괴되고 모든 인간성이 다 무너지고 모두가 다 저주 아래 내려가고 있는 이 땅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 땅을 다시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만드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시고 그의 사랑하시고 그가 지으신 이 백성들 다시 살리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는 그 순간 바로 그 사탄의 권세가 깨어지고 그 죄의 권세가 깨어지고 그 심판과 멸망과 죽음으로 저주로 가던 모든 길이 깨어지는 이 놀라운 사건이 일어나는 순간이기 때문에 아버지여 내가 이 십자가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을 다시 새롭게 재창조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달라는 거예요. 나는 이 일을 위해서 왔고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세상에 1등하고 돈 많이 벌어서 부자 되고 높은 명예를 얻어서 진급하고 이런 영광이 아니옵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을 보면 우리에게 영생을 주러 오신 분인데 영생이 뭐라 그랬어요? 3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영생을 뭐라고 표현했어요?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입니다. 그의 보내신 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이 영생을 주려고 오늘 2절에 분명히 그랬죠.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을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주님이 오셨고 그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 그리고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안다는 말은 제가 수백 번 설명했어요. 머리로 아는 건 아는 게 아니에요. 세상 지식은 머리로 아는 거예요. 그러나 신앙의 지식은 심장으로 아는 거예요. 마음으로 아는 거예요. 성령이 오셔서 마음과 마음이 통하는 거예요. 이 기노스코라는 단어와 히브리 말의 야다라는 이 안다는 말은 부부가 인격적으로 만남을 통해서 안다는 뜻이에요. 친밀하게 아는 거예요. 교제하면서 아는 거예요. 만나면서 아는 거예요. 대화하면서 아는 거예요. 그래서 영생이라고 하는 것은 죽어서 천당 가는 게 아니라 이 땅에 살아있는 이 기회 동안에 그 사람이 50살을 살고 가든 100살을 살고 가든 살아있는 목숨이 끊어지기 직전까지가 기회인데 그 기회를 주시는 그동안까지 그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것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아는 것이다. 그걸 알아야 그 사람이 영생을 얻은 사람이다. 그걸 모르면 예수 믿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예수를 믿는 것도 아닌 것 같고 그렇다고 안 믿는 것도 아닌 것 같고 그렇다고 온전히 믿는 것도 아니에요. 걱정하고 늘 염려하고 늘 두려워하고 어떤 사람은 미워하고 어떤 사람은 그냥 시험 들어가고 자빠지고 어떤 사람은 그냥 조금 경제적인 어려움이 오면 막 병들면 죽어도 못 살겠다 그러고 믿는 것 같기도 하고 안 믿는 것도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이렇게 살아가는 이유가 뭐예요? 예수를 머리로 알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그 영광을 알지 못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의 영광도요 그날 너무 좋으면요 옆에서 아따 정말 그리고 누가 좀 싫은 소리 해도요 그냥 넘어가요. 너무 좋으니까 그죠? 그리고 막 속상한 일이 좀 터졌다가도 엄마 오늘 합격했대 그리고 오면은 싹 잊어버려요. 세상 영광도. 그런데 하나님의 영광을 본 자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영생을 통해서 경험하는 자들은 날마다 영생을 통해서 그 하나님과 교제하고 알고 지내고 그분과 대화하고 그분과 친밀하게 살아가는 영생의 삶을 시시때때로 누리고 가는 사람들은 사도 바울이 그 영광을 보고서 어떻게 됐어요? 이 세상 영광은 지금까지 자기가 자랑할 만한 그런 영광들은 배설물이더라. 오히려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맛보는데 해가 되는 줄로 알고 해로 여김은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지내는 지식이 최고 고상하기 때문에 세상 영광을 알면 알수록 오히려 하나님 아는 영광이 해방이 돼. 그래서 그걸 배설물처럼 여기노라 그랬다. 뭘 구해야 되겠습니까? 뭘 기도해야 되겠습니까? 예수님처럼 이렇게 기도해요. 그래서 4절에 보면은 뭐라 그랬어요? 계속해서 기도를 또 읽어봐요.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우리 기도가 이렇게 되어야 됩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은 예수님 오셔서 공생애로 행하신 모든 일을 다 포함하지만 결정적으로는 뭐예요?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사건. 그 모든 일들을 다 행하셨다 하더라도 이 세상에서 영광을 얻으시고 십자가에서 안 죽으셨다면 다 실패한 거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일을 다 이루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더라. 그러면 오늘 우리가 예수님 믿는 사람들로서 하나님께 어떻게 영광을 돌린다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어야 되는지. 그것 때문에 주님이 오신 거예요. 그냥 내가 안 죽으니까. 우리가 항상 예수를 믿는다 그러면서도 십자가를 생활화하지 않으니까. 날마다 죽지 않으니까. 시시때때로 죽지 않으니까. 알량한 자존심만 남아가지고 서푼하지도 안 되는 그런 자존심을 하나님의 영광으로 바꾸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그분의 영광을 구해야 된다. 그분의 영광을 구할 수 있는 자는 누구예요? 십자가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 자만이 그 영광에 들어가고 그 영광을 맛보게 하고 그 영광을 이 땅에서 하나님 안에서 영생의 삶을 누리게 해주시는 겁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들을 내가 영생을 주게 하시고 오늘 이 말씀이 주님의 기도의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본래 갈대아 우르에서 살 때 우상숭배하던 아버지 밑에서 우상숭배하면서 살고 있었는데 어느 날 듣도 보도 못한 아버지 하나님이 그에게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이렇게 말씀하는 그 하나님의 명령을 받았을 때 사도행전 7장 2절에 스데반 집사님이 성령이 충만해서 설교하는 그 내용이지 않습니까? 거기 때 사도행전 7장 2절에 그 말씀을 합니다. 아브라함이 갈대아우로
하란에서 있을 때 그래요.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그랬다.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나타나니까 그만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그리고 자기의 모든 걸 다 버리고 떠나시. 아무나 그걸 할 수 있는 게 아니죠. 왜 그랬어요? 영광의 하나님을 보았기 때문에. 이사야 선지자는 본래 선지자하기 전에 왕족입니다. 왕족. 로얄 패밀리. 그런데 이분이 예수를 하나님을 잘 믿는 줄 알고 그렇게 살았던 사람이죠. 그리고 왕족인데 왕이 갑자기 죽었어요. 우시야 왕이 죽어버렸어요. 우시야 왕은 다윗 이후에 가장 강성하게 유대 땅을 이끌었던 왕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훌륭한 왕이 갑자기 교만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병이 들어서 그냥 별궁에 거하다가 죽었어요. 그때 이사야가 하나님의 성전에서 기도를 하는데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나타나시죠. 그분을 보는 순간에 죽을 뻔했어요. 죽을 뻔했어요.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영광의 하나님을 보는 순간에 그만 자기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며 부정한 자이며 얼마나 내가 천한 자인가를 알게 됩니다. 영광의 하나님을 보는 순간 너무 두렵고 떨렸어요. 그때 하나님이 그에게 오셔서 벌겋게 다른 숯불 핀 숯을 그의 입에 대면서 이제 내 죄가 사해졌노라.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고 내가 이 백성을 향해서 보내야 될 텐데 누가 나를 위하여 갈꼬 할 때에 이사야는 나를 보내소서. 그리고 하나님의 선지자로서 보냄을 받습니다. 영광의 하나님을 보고서야 인생이 바뀝니다. 그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머리로만 알면 맨날 교만하기나 하고 그냥 문제가 터지면 걱정 의심에 사로잡혀가지고 꼼짝을 못해요. 인생이 마음가지가 짜증스럽고 살맛도 안 나. 넘어지고 자빠지고 그러고 있는 거예요.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나타나죠. 그의 인생이 바뀌어지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바로 영생의 삶인데 이 영생을 주려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그 영생은 이 땅을 다 살고 죽은 뒤에 천국 가는 게 영생이 아니라 여기 살아있는 이 시간 동안 그 하나님 아버지와 얼마만큼 매일매일 친밀하게 교제하면서 그분을 만나고 그분을 체험하고 그분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살아가느냐. 그렇게 산 사람이 죽으면 당연히 아버지 옆에 가지 어디 딴 데가 있겠어요. 그렇게 살지 않은 사람들은 죽어봐야 한다는 말이 맞아요. 그러니까 죽어봐야 한다는 거예요. 죽어봐야 한다. 자기가 자기를 보니까 그렇게 생각이 들거든. 죽어봐야 한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의 기도를 우리가 보면 이 영광이라는 것은 5절에 또 뭐라고 말씀했는가 한번 보세요. 아버지여, 창세 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네. 이 기도가 무슨 기도입니까? 예수님은 본디 하나님의 본체시나 그랬잖아요. 빌립보서 2장 6절에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 히브리서 1장 3절에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영광의 본체이신 하나님의 형상의 광채라 그랬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에요. 그래서 사도 요한도 그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는데 우리가 그분의 영광을 보니 하나님의 독생자의 영광이더라. 그 영광을 베드로가 예수님 십자가 지기 전에 변화산에서 잠깐 보았고 세 제자는 여기가 좋사오니 여기가 좋사오니 얼마나 그 영광이 어마어마한 것이었으면 그도 꿈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도 바라는 소망이 있었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우편에 앉고 싶은 마음도 있었고 그런데 아니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모세를 위하여 엘리야를 위하여 주님을 위하여 우리가 집을 짓겠습니다. 이렇게 말이 나오고 말았어요. 그런 하나님의 영광의 본체이세요. 그분이 창세 전에 그랬습니다. 세상이 있기 전에
이미 하나님과 함께 계실 때에 하나님과 함께 누리셨던 그 영광을 이제 회복시켜 주시고, 그 말이에요. 오늘 5절의 기도가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그러니까 세상이 주는 영광은 이런 영광이 아닙니다. 세상은 관중이 있어갖고 막 박수 쳐야 되는 거고, 세상은 사람이 막 높여줘야 되는 거예요. 칭찬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지가 아무리 잘났다 그래도 옆에서 인정을 안 해주면 그 영광이 안 되는 거예요. 최소한 49%를 넘어서서 51%가 영광을 돌려야 대통령이 되는 거예요. 또 대통령 만들어 놓고도 막 그걸 자기 집에 강아지에다가 막 이름을 지어놓고, 개 이름에다가 대통령 이름을 지어놓고 부르면 대통령도 개 이름이 되는 거예요. 그게 세상 영광입니다. 그게 무슨 영광입니까? 그 영광이 너무너무 웃기는 영광이에요. 그리고 그 영광은 잠깐 있다 없어지는 영광이에요. 여러분 인생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좋은 일 얼마나 많았습니까? 나쁜 일만 있진 않았죠. 그러나 그때 그 스릴 있었던 그 영광스러웠던 순간이 지금도 눈만 뜨면 그냥 가슴이 저리도록 영광스러운 것이 지속됩니까? 세상에 여자는 나 하나밖에 없다고는 남자를 만났을 때, 그때 그 기쁨과 영광이 지금도 있어가지고 막 가슴이 짜릿짜릿하고 손만 잡으려 해도 가슴이 쿵쿵쿵쿵 그렇게 합니까? 끝까지 잘 갔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이 세상에 무슨 영광이 있단 말이에요. 내가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그렇게 사모하고 있는가? 그리고 그 영광을 지금도 이 땅에서 완전한 영광은 아니지만 아직도 우리의 눈꺼풀이 다 벗겨지질 아니하여서 그 영화로우신 하나님을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때의 영광은 아니지만 날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분과 대화하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와 함께 예수가 내 안에 살면서 하나님의 그 영광을 매일매일 경험해 가고 있는 그런 사람인가 아닌가를 우리가 점검해봐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없으면 예수 믿는 건 분명히 아니거든. 머리로 예수님을 들어서 알고 있는 것뿐이죠. 예수 믿는 건 결코 아닙니다. 진단을 간단하게 해보겠습니다. 말씀 마치기 전에 여러분과 제가 그 진단을 알아야 돼요. 간단하게 쉽게 말씀드릴 테니까 한번 집에 가서 곰곰이 생각해 보시오. 내가 정말 영생을 알고 있는 사람인가? 감옥과 요새. 감옥 아시죠?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다가 샌프란시스코 앞바다에 있는 그 알카트라즈의 감옥을 제가 다시 한번 봤어요. 인터넷으로. 1800년대에 미 육군이 거기를 필요로 의해서 거기를 지어놨는데 그때는 감옥이 아니었죠. 나중에 감옥으로 바뀌었는데 지금은 또 감옥이 아니에요. 관광지로 바뀌었죠. 그 감옥에 누구를 가둔 것이 기록에 있냐면 시카고의 마피아의 대부였고 그 당시에 미국이 금주령을 내려서 술을 만들어서 팔지 못하게 했던 시절이었는데 그 사람은 술을 만들었어요. 네, 마피아니까. 그리고 미국과 캐나다 두 나라의 전 지역에 술을 배달하면서 감시를 피하면서 그래서 대부가 된 사람이에요. 지금으로 최고 부자인 우리 빌 게이츠 같이 부자가 된 사람이에요. 그 시절. 근데 탈세 혐의로 수많은 검사들이 거기를 조사했지만 잡지를 못했다가 결정적으로 탈세 혐의를 파자내가지고 그를 이제 감옥에 가두는데 바로 그 알카트라즈 샌프란시스코 바다로 15분만 배 타고 가면은 관광지로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기로 끌고 갑니다. 어디다 가두었냐면 샌프란시스코 시내가 한밤중이면 정면으로 보이는 이쪽으로 저쪽 뒷면으로 수감하지 않고 샌프란시스코의 가장 아름답고 밤이면은 찬란하게 빛나는 시내가 하늘에 쫙 들어오는 그 감옥 방에다가 가둬놨어요. 미쳐버리는 거예요. 내가 옛날 저기를 휘젓고 다녔는데, 내가 저기서 한가락했는데, 내 앞에서 다 고개를 숙였는데, 내가 돈을 마음대로 썼는데, 거기를 감옥에서 바라다만 보게 하니 환장병이 들지 않겠습니까? 감옥과 요새는 똑같은 공통점이 있는데 외부로 붙어서 차단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렇죠? 요새가 구멍이 뚫리면 요새가 아니죠. 감옥도 구멍이 뚫리면 감옥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감옥이라고 하는 것은 외부로부터 철저하게 차단해 놨는데 왜 감옥이냐? 그렇게 좋은 것이 저 밖에 있는데 저 밖에 나가면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사람도 마음대로 죽일 수 있고 그러던 사람이었는데 그 좋은 걸 내가 이 감옥 안에 하나도 할 수가 없고 눈으로 날마다 눈여기만 하라. 그러니 미치는 거죠. 이게 감옥이에요. 요새는 뭐예요? 요새는 밖에 적이 쳐들어왔어요. 우리를 죽이려고 그래요. 보물이 내 안에 다 있는데 이 보물을 빼앗아 가려고 그래요. 그걸 철저하게 차단해서 절대로 적군이 쳐들어오지 못하게 높은 성을 쌓거나 굳게 철문을 가두어서 열리지 않게 하는 것이 요새. 러시아를 갔을 때 그 러시아의 그 찬란했던 시절에 제정 러시아의 황제들이 살았던 그 성을 들어가 보니까 성을 어디다 했냐면 바다 가운데다 해놨어요. 그럼 누가 들어갈 수가 없어. 그리고 그 성을 지을 때 바닥에다가 이렇게 두꺼운 돌들로 바닥을 깔아놔가지고 밑으로 굴을 뚫고도 못 오르게 했어요. 그리고 단지 다리 하나 해놨는데 밤 9시만 되면 다리가 이렇게 일자로 11자로 서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거기는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다리만 딱 짚고 있으면 끝나는 거예요. 그게 외부와의 차단입니다. 왜? 이 안에 임금님이 계시고 이 안에 이 나라의 보물이 계신다. 그러니까 그걸 철저하게 차단해주는 것이 요새 아닙니까? 여기서 우리가 내 마음이 지금 어디 있는가를 분명하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과 제 마음이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사모하면서 살아가고 있는가? 아니면 세상의 영광을 꿈꾸고 있는가? 결정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것이 머리 무겁고 교회 다니는 것이 짜증나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사는 것이 힘겹고 그냥 팬데믹인데 집에서 온라인으로 해도 괜찮은데 그렇게 굳이 또 나오라 그러는가? 아유, 팬데믹이 영원히 계속 갔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든다든가. 네? 이러면서 하여튼 신앙생활이 재밌고 즐겁지 않은 사람은 전부 다 예수님이 감옥이에요. 지금 감옥. 왜? 진짜 좋은 건 저 밖에 있거든. 알카트라즈의 감옥에 갇혀있는 그 인간처럼. 신앙생활이 머리 무거워. 재미없어. 행복하지가 않아. 이게 다 마음이 엉뚱한 데 있기 때문에. 그러나 예수님은 나의 요새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방패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산성입니다. 예수님은 나의 피난처입니다. 한 사람은 세상이 나를 뚫고 들어올까 봐서 오늘 또 예수님만이 나의 요새라는 걸 아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안에 있는 게 최고 행복하고 예수 안에서 영생을 누리는 삶이 최고의 기쁨이에요. 최고의 안심이고 최고의 평안이기 때문에 곧 돌아가실 양반이 17장 1절 바로 앞절에 16장 마지막 절에 곧 돌아가실 양반이 뭐라 그래요? 내가 너에게 이 모든 말을 다 이루는 것은 16절에 설교가 끝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너에게 이 모든 것을 다 이룬 말은 왜 그랬어요? 너희로 하여금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니라. 곧 돌아가실 양반이 자기 걱정이나 하실 일이지 우리 평안 걱정합니다. 내가 이 모든 것을 행함. 내가 오늘 이 십자가에 죽는 것은 너희의 평안을 위함이니라.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예수님이 요새로 느껴지고 예수님 안에만 있으면 행복하고 예수님 안에만 있으면 평안이 있고 즐거움이 있고 감사가 있고 그래서 예수로 나를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날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이다. 나 사는 동안 예수님만이 나의 요새라는 사람은 하늘의 영광을 지금 맛보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예수님이 감옥이야, 감옥. 차라리 뛰쳐나갔으면 좋겠어. 저 세상이 더 좋아. 네? 내 마음대로 자유롭게 예수 믿었으면 좋겠어. 예수 잘 믿을 것 같죠? 마귀의 밥이 덜컹대는 거예요. 주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그 영광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고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일을 완성하심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셨어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것인가를 예수님의 기도를 통해서 다시 한번 기억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헛된 영광, 분토만토 못한 세상 영광, 사도 바울이 표현한 대로라면 배설물 같은 영광,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는 데는 해가 되는 영광, 그런 영광을 얻으려고 몸부림을 치며 일생을 허비하며 살아가는 이 땅에서 우리는 주님과 함께 십자가의 죽음으로써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진정한 하나님의 영광을 사모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시고 날마다 시시때때로 그 영광을 맛보아가며 살아가는 자녀들이 되도록 오늘도 주님의 십자가 굳게 붙잡고 날마다 죽음으로써 하나님 세상을 이기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